16과 27과 교회의 조직과 임무, 조직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본래 교회, 초대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군주주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교회의 왕 되심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1장 18절을 통해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이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라고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계시는 하늘나라가 교회 본부가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쓰인 단어대로 우주적이며 지역적인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우주적인 조직은 언급이 없습니다.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각 교회는 행하는 사역이 있어 독립되어 있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 무정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모든 교회는 같은 사실을 가르치고 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 사이에는 유기적인 관계는 없었지만은 자연히 모든 면에서 일치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독립적이지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강력한 끈으로 서로 뭉쳐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주님의 사역이 널리 전파되도록 서로 도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록된 책이나 문서가 아직은 없었으므로 사도들에게 직접 배웠다 그 소리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쯤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신약 성경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받았던 사도들의 교훈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택하셨고 후에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았으므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을 한 후에도 맏자를 뽑아가지고 12를 수를 유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그 외에도 다른 사도들에게도 후계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곧 사도직이 세습제가 아니라는 그 의미를 되는 것입니다. 그 세습제가 아니라고 소입니다. 야고보가 순교 당할 때 누가
그 뒤를 이어 사도직을 계승했다는 기록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는 특별한 사도였습니다. 사도인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러나 그의 사도직은 다른 12사도 때문에 손상되지는 않았다고 소리입니다. 마지막 사도가 죽을 때는 사도직은 그것으로 전부 끝났습니다. 또 사도의 조건은 1. 예수님의 전도 생활을 목격하여 동행하여야 하며 두 번째 그의 부활하심을 목격하여 그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그래서 오늘날에는 아무도 이 조직을 충족하여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냐? 응? 어떤 사람이 사도예요? 사도는. 응? 예수님의 전도 생활을 목격한 동행자, 목격하고 동행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목격한 사람. 그렇죠. 본 사람. 그 증인은 항상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 돼요. 목격한 사람이. 또 장로들 혹은 감독들. 제1세기의 장로들이 각각의 지역교회를 이끌었습니다. 때때로 이들이 감독, 목자 등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이 모두가 교회 내에 동일한 직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고 특별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장로이라고 부르고 교회의 일들을 돌보기 때문에 감독이라고도 불렀으며 양무리를 치기 때문에 목자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점이 또 있죠. 왜? 여기서 특별한 나이가 많고 장로라고 하면 나이가 많고 또 그 경험이 많고 그러면 장로라고 하면 누구 보고 어떤 사람 보고 장로라고 해요? 응? 장로라고 하면 성경적으로 장로라고 하면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으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고 그랬죠. 목사도 장로라고도 부릅니다. 목사도 목자라고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근데 또 감독.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으니까 무엇이든지 감독할 수 있어. 그렇죠. 경험상. 경험해서 그래 감독자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감리교에서는 감독을 따로 있더라고요. 감독을 뽑으려면 뭐 투표하고 뭐 돈 쓰고 선거하고 그러는데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 및 무엇인지 간섭을 할 수 있으니까 감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때려서는 장로라고도 할 수 있고 양무리를 치기 때문에 목자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면 목사도 장로라고 할 수 있다고 소리예요. 경험이 많다. 나이 먹은 사람이다. 그 소리예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혹은 사도들에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혹은 사도들에게 장로를 세울 수 있어. 그 전도자가 목사도 세울 수 있고 장로도 세울 수 있고 감독도 세울 수 있어요. 전도자가. 영적인 목자들로서 그들은 교회를 인도하고 바른 교훈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은 각 교회에 복수의 장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복수라는 것은
감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감독의 자격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렇죠. 감독쯤 되면은 엄격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감독을 될 수가 있다고 소입니다. 바울이 감독은 책망할 것은 없으므로 그럽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남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감독이 된다고 소리예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또 지적할 때는 그 말은 거기서 열거한 자격들은 갖고 있지 않으면 합당치 않음을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소리예요. 그리고 감독쯤 되면 상당히 흠이 없어요. 깨끗한 사람이 된다. 목사도 그런 사람이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집사들은, 집사라는 단어는 종의 의미한다 그 소리예요. 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은 그 명칭은 그들의 교회 종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사는 장로들의 지도 아래서 교회를 섬깁니다. 그렇게 장로라고 하면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 지도 아래서 집사를 행한다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제적으로 영적인 가르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뭐 설교한다든가 뭐 이러지는 않는다고 소리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사도들이 의해서 시험을 받는 7 집사들이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있습니다. 집사들 자격을 장로들의 자격과 비슷하다 그 소리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있다면 집사에게는 가르치는 능력이 요구되지 않았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뭐 설교하거나 뭐 그런 것은 요구되어 있지 않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7 집사 가운데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다가 순교까지 당한 사실도 있다 그 소리입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설교하다가 아마 순교를 당했죠. 돌에 맞아서.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디모데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자격 요건은 대단히 엄격했다고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사라 하면 우습게 알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상당히 엄격한 자리가 집사들입니다. 바울이 감독, 장로에 되려면은 모든 일에 흠이 없고 비난을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흠이 없고 비난을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돼.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험추생이야. 그런 사람들이 목사하고 있으니 문제가 많죠. 그거 와서 성경을 배워야 돼. 책망할 것이 없는 단정해야 되고 거짓말한 일구연을 하지 않아야 되고 한 아내를 가진 사람이야 하고 그 첩을 둔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방탕하지 않아야 되고 또 고집대로 무엇이든지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고 또 술을 임박해서는 안 되고 목사가 술 먹어서 되겠죠? 술 먹어서도 안 되고 믿는 자녀를 가지한다. 목사의 가족 식구들은 다 믿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를 가는 사람들이 만이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도 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들이 아예 목사라고 하면 장로라든 그런 사람들은 고집도 자기 고집대로 무엇이든지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술을 먹어서는 안 되고 믿는 자녀들을 가져야만 되고 집을 잘 다스려야 하고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착한 일, 선을 좋아하고 근신하고 거룩한 사람이어야 하고 손님을 대접한 거. 나그네를 손님을 잘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만 장로나 집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9절, 디도서 1장 5절과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장로나 집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지 않잖아요. 엉망이죠. 집사들도 엉망이지만 또 목사들, 장로들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한 아내를 둬야 되고 여러 여자를 거느리면 안 된다고 소리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좋아해야 되고 또 무엇인지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자기 집 가정을 잘 다스려 나가야 돼.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집사로서 생각해 봐야 돼. 이 말씀 배우면서 집사의 자리가 이렇게 상당히 거룩한 자리네. 알죠? 집사가 아무래도 하면 집사가 아니라 집사쯤 되면 가정도 잘 다스려야 되고 또 무엇인지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손님도 대접할 줄 알아야 돼. 나그네 대접하라고 했잖아요.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서 장로나 집사는 장로는 목사도 장로로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고 소리예요. 무엇이든지 흠이 없이 이렇게. 그런데 오늘날 목사도 그러고 집사들도 그러고 엉망이라 엉망이요. 그래놓고 어떻게 집사 노래하고 목사 노래 하냐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 한편 초대교회의 다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복음 전하는 자를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소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복음 전하는 것이죠. 지금.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 그 소리입니다. 젊은 전도자 디모데는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부탁을 받습니다. 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거하며 권면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일꾼이었습니다. 이것은 종을 뜻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의 일꾼이고 전도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전도자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일꾼이라고 소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주님의 일꾼이야. 그래 복음을 다 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건 아니죠. 네? 우리가 하는 것 지금 잘못된 거 있어요? 바로 성경대로 하고 있죠.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노인정에 찾아가서 손님도 대접할 줄도 알고 하는 거 보면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은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의 일꾼이라 그 소리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복음을 설교해야 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고 장로를 태계하는 등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목사도 세워야 되고 교회도 세워야 되고 그래요. 전도자는
그가 한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머무르며 그곳에서 일하든지 순회하여 전도하든지 복음을 전한 자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순회하면서 또 목사도 세워주고 교회도 세울 줄 알아야 되고 이래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자라 그 소리입니다.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도자들은 가르쳐 목자들이라고는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자 보고는 목자라고나 목사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다릅니다. 전도자는 아마 최고 저기를 갖고 있죠. 양무리를 치는 목자는 장로이지 전도자는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교회를 이렇게 해갖고 있는 사람은 목사라고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전도자는 아니다 그 소리예요. 목사 보고 전도자라고는 안 해요. 전도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도자는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목사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교회 임무 사업입니다. 교회 이 일을 하는 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이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이렇듯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므로 교회의 가장 우선하는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사람으로 알게 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때는 선교 기구를 통해서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 소리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책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전부 복음을 전하는 성도인들이 다 돼야 됩니다.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을 때도 그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고 사도행전 8장 4절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도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끝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핍박을 보니까 아유 나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있잖아요. 물론 공적인 것이 아니지만은 모든 제자들에게 때를 얻어 자기들의 그 친지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이 다 전도자의 역할을 했다고 소리예요. 다 전도자의 역할을 했다고 소리입니다. 그리고 주로 어려울수록 친지들이 하나라도 더 끌어들여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봉사하기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의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궁핍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 연보도 하게 하고 했었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 또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도, 가정을 해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또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고, 자기를 또 지킬 줄도 알아야 돼요. 구원의 메시지를 종종 이렇게 남에게 봉사하는 것을, 섬기는 것은 통해서 가장 잘 전달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집사의 직분도 우리가 이래야 돼.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특별하게, 그렇죠? 특별한 사람이 돼야 돼요. 특이한 사람.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합니까? 목사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창피하고 부끄러워. 너무나도. 우리는 절대 그런 생각도 반열에 끼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28과 성령입니다. 교회 역사상 성령의 사역만큼 많은 논란된 주제도 드물 것입니다. 성령 해가지고 많은 주제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대단히 심중성을 가해서 성령의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덧부르고 성령 받았다고 난리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전혀 잘못된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은 아주 성신이라고도 부른다고 소리야. 그렇죠? 성령 받았다고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어.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본성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주님의 영, 보혜사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그러하듯이 인격을 갖고 계신다고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반 영하고 달라요. 잡신, 무당 그런 영들은 하고는 달립니다. 성령은 분명히 인격을 갖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그는 마음, 지식, 사랑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리입니다. 말씀하고 증언하고 또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리고 추구할 수도 있으신 분이라고 소리입니다. 그분은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 점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에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장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혹은 작용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은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소리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받은 말한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내재하심,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를 안에 거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6장 19절에 말하잖아요. 너희는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신다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뜻한다고 소리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적을 통하는 능력이 내재라고는 말하지는 않았다고 소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한다는 것은 성령의 침례와 영적 은사들과는 다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어떻게 내재하시는지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해서 그리스도인을 인해서 거하신다면 결론은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 속에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성화시키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재하시는 분이라고 소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분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라는 특별히 언급된 적은 신약에서도 단지 6번 단지 6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4번은 침례 요한에게 약속할 때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33절. 하늘로 승천하셔서 오기 전에 직접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 약속에 대해서 성취 첫 번째 성령 침례가 또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성령에 임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안 가득하여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위에 임하였으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지라.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침례는 첫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두 번째는 사도들에게 임하면서 그것과 같이 불이 혀같이, 또 세 번째는 방언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가졌다 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서 직접 권능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대해서 또 다른 유일한 언급은 고넬료의 가정에서 개종한 때입니다. 그것은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과는 유사하다 그 소리입니다. 이에서 베드로는 내가 말을 시작할 때는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론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이 생각나느라고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또 16절에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그 성령 침례가 임할 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찾기 위해서 그는 수년 전으로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일을 돌아봤습니다. 이것은 성령 침례가 특별한 것이라는 그 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처음으로 복음이 사람의 큰 무리에게 전해진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즉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에게 고넬료에 개종시키는 이방인들에게 또 그 복음을 처음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위에 그 예를 들을 성령 침례와 대해서 기록된 단 두 가지 선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것을 기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유사한 것은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침례와 초대교회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던 영의 은사를 혼돈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 또 신비한 그 특성을 지닌 것, 또 믿음, 병 고친 것, 능력을 행함, 예언, 영을 구별하는 분별력, 방언,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 등이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에 일반적으로 이것들을 첫째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세 번째 진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이라겠어요? 어떤 거라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뭐 덮으라고 성령의 은사 그러는데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대로 전해를 주기 위해서 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또 세 번째로 진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주셨다. 믿음이 굳건하게 되기 위해서. 그래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은사가 받았다는 사람들이 엉망으로다가 아니거든요. 믿음이 굳건해져야 됩니다. 진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던 때였으므로 그것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영의 은사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책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은사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은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령 받았다는 것을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조심스러워야 돼. 이것은 점차적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차차로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연도 패하고 방언도 끝이고 방언이 끝인다 했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또 지식도 패하니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하던 것이 다 패해져버린다 했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그런데 방언 갖고 말하고 무슨 부분별로 뭐 갖고 아는 척 하는데 그것은 온전한 것이고 부분적인 것은 패해져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그 소리예요. 이 은사들은 사도들이 안수해 줄 때만 내렸어. 그렇죠? 사도들이 안수해 줄 때만 내렸었어, 그 사건이. 그러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 때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이 와서 이와 같이 권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이 은사들은 주기 위해서 그리로 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에.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안수해 줌으로써 영의 은사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이에요. 젊은 전도자가 디모데에게도 주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영의 은사를 아직 못 받고 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영의 은사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소리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이와 같은 영의 은사는 바울이 예언한 때도 예언한 대로 안수를 통해 이것을 줄 수 있던 사도들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권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소리예요.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오늘날 목사들이 은사 하면서 난리치는데 성령의 은사인데 오늘날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사도들로 인해서 끝이 나버렸어. 성령의 은사란 거. 그러면 성령과 개종은 성령은 모든 개종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에 직접 사람을 개종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항상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빌립이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39절에.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갔죠. 그냥 간 것이 아니었어요. 내시가 내시한테 갈 때 빌립이 성령의 베드로를 고넬로에게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고넬로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전도자가 전해준 말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점입니다. 전도자가 말해준 말을 통해서 그랬다고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 그리스도는 다소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지만은 그때 그를 구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 있을 때 예수님이 구원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구원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냐냐를 그에게 보내 그가 구원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게 하셨다고 씁니다. 거기서 아냐냐를 통해서 구원받았어. 사도행전 22장 12절에 16절에 오늘날 죄인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쓴 책,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성경을 통하지 하면 안 돼. 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거나 혹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이것이 가능하다 그 소리입니다. 네? 신약 성경 읽음으로써 가능하다.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뭔 얘기인지 이제 확실하게 알겠죠.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책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간접적으로 인간을 구원을 시키는 것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한다고 소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